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책임전가는 인간의 고질병이다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들어도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아시겠죠? 근데 아마 다 자기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은 문제의 핵심입니다. 53장 전체에서 이 4절에서 6절 말씀이 제일 초점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3장을 목사님들이 인용할 때 항시 이 부분을 많이 인용한다는 것을 아마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3장 중에서도 다른 구절은 상대적으로 덜 들으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핵심이기 때문이죠. 핵심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책임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당할 필요가 없는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이 우리 책임을, 우리의 그 죄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당연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늘 인간 사회의 문제죠. 이 의식의 불일치.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뭐라고 하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제대로 깨닫는 것이 사실 핵심인데, 아이들은 늘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딴 집 부모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들이댄다고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당연히 받을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분이 내가 받을 벌을 받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뭐 사형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가 문제인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찔림, 창의 허리를 하고 이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가 다 이렇게 가시가 박히고 하는 이런 구멍 뚫림, 이게 이 찔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구멍 뚫린다는 뜻이에요. 몸에 구멍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심장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뇌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혈관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 일을 예수님이 당하셨다고요. 그게 그가 찔림입니다. 그가 상함은, 여기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러니까 짓밟혀서, 여러분 방바닥에 이렇게 놨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잘못해서 밟았습니다. 안경을 놔뒀는데 안경을 거기 있는지 모르고 밟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와삭 부서지죠. 부서집니다. 그게 여기 상함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부서지는 그 상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허물, 우리 죄악 때문인데, 그분이 그 허물과 죄악을 담당해 주심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기 이 평화가 이게 좀 방언을 해볼까요? 이 평화가 샬롬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원어로 몇 개 알지 못하는 단어
들 가운데 하나, 그죠? 그게 샬롬. 또 하나, 여기 나음은 뭐죠? 여호와 라파. 이게 라파입니다. 라파. 나음을 입었도다. 예. 샬롬과 라파가 우리에게 오게 된 그 힘이 어디서 왔냐? 예수님의 그 책임을 감당하시는 것에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원래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냐? 감당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게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죠. 남의 문제는 남이 해결하고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내 것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직접 그 고난을, 죄악을, 그 책임을, 형벌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슬픈 것은 우리가 슬픈데 예수님이 그 슬픔을 담당하시고, 질병은 우리의 질병인데 예수님이 그 질병을 담당하시고, 그걸 담당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잘 모르죠. 그리고는 항상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한번 가서 보시죠. 인간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나쁜 습성이 언제부터 있었나? 그걸 우리 창세기 3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옵니다. 주므로, 여기가 초점입니다. 내가 먹었나이다는 그건 들릴랑말랑한 소리로 한 겁니다. 그 여자가 줘서 저는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여자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없어요.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고 책임은 그 여자한테 있지 나한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누구 핑계를 댑니까? 뱀이 꼬여서 그거 먹어도 된다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 어이없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중간에 그 길 중간에 있는 구리선을 잘라갔어요. 누가? 이게 공공시설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을 하는 것인데 구리선을 잘라갔어요. 그래서 선이 딱 절단돼 가지고 전기가 끊어지거나 하여튼 제대로 기능이 안 굴러가요. 그래서 이 구리선을 잘라간 범인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범인이 뭐라고 하냐면 먹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야, 이게 진짜 말이야 뭐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그걸 잘라다가 먹고 살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의 1차적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그거를 내가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겁니다. 이걸 부정하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부정하면. 요즘 그 세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제목이 그건 부당합니다예요. 제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부당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파벳 발음으로는 Z, G죠. G 세대 공정의 기준에 대한 탐구, MG 할 때 그 G입니다. 이 알파벳 끝에 그게 왜 끝에냐면 Y 세대 다음 세대라서 G 세대입니다. 끝에. 이 G 세대는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한 97년, 8년, 9년 이때쯤부터 2010년 정도 사이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부당합니다. 모든 게 다 부당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부당해요. 다 잘못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물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대표로 든다면 소확행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내 손에 쥐어진 확실한, 거기 제일 포인트가 확실한에 있어요. 확실한, 내가 손에 딱 쥐는 그것만 내 거고 나머지는 다 불확실해요. 다 불공정해요. 다 나빠요. 그래서 이 세대가 많이 공정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제기합니다. 불공정하다.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요즘에 시끄러운 학폭 문제, 공정하지 않다. 어떤 쌍둥이 배구 선수들이 학폭 문제로 쫓겨났죠. 학폭 문제로 뭐 야구 선수니 누구니 뭐. 근데 그게 언제적 일이냐면 한 5년, 10년 전 일이에요. 5년, 10년 전 일을 끄집어내서 지금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댓글을 단 그거를 그 책에서 인용했어요. 뭘 인용했냐면 어떤 사람이 한국은 헬조선입니다. 진짜 지옥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딴 이제 MZ 세대 중에 하나가, G 세대 중에 하나가 답을 단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지옥에서는 죄 지은 자가 벌을 받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진짜 지옥이라면 죄 지은 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지옥도 아닌, 지옥보다도 못한 데라는 거예요. 이게 자조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회를 바라보면 그 사회에서 그 가슴 펴고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 퇴행적인 어떤 행동이나 사고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항시 남의 탓을 합니다. 남을 비난합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괜찮다, 내가 감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얼마 전에 수해로 인해서 어느 해병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그동안 누가 이렇게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 다 남 탓을 하려고 듭니다. 근데 최상병, 그 상병의 엄마가 편지를 쓴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 엄마는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해병대 탓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이 사고를 계기로
그 친구 이름이 수근이인 모양이에요.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가 좀 더 개선이 돼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해병대는 역시 다르다라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참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똑같은 일을 어느 사단 군종 참모로 있을 때, 사단 목사로 있을 때 경험했습니다. 그 이등병 하나가 부대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된 이등병인데 그 군용 트럭과 벽 사이에 껴서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조작을 잘못한 그 병장 운전병의 사실 직접적인 책임입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군대 와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 소식을 이제 알려서 그 시골에서 엄마 아버지가 왔습니다. 저 경상도 어디 시골에 하여튼 뭐 어디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시골에 그 이렇게 한 이제 아들 군대 갔으니까 한 40한 중반 50 정도 된 그런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온 거죠. 그분들이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근데 와서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난리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부대에서 막 하여튼 울고 불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여튼 뭐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오히려 부대에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대에 무슨 그 전술훈련 기간이었는데 훈련 중에 이제 밥 이렇게 배식을 받아가지고 먹고 그거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랬거든요. 부대 훈련에 큰 이렇게 폐를 끼치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장례식 다 마치고 저한테도 고맙다고 인사를 90도 각도로 인사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는데 야 진짜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분도 있구나.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군대 가서 화가 나지 않고 마음이 아프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묵묵히 사귀는 거예요. 인간은 항시 여기서 이 아담과 하와 같은 반응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 도피와 책임 전가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가장 이게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잘못된 오시범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도망가 버렸어요. 현실에서. 다른 하나는 책임을 전가해요. 나 때문이 아니고 저 여자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나 때문이 아니고 뱀 때문이. 뱀이 꼬여서 그렇게 된 거지 제가 원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현실 도피와 책임 전가가 늘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 도피가 뭐냐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되면 자살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 도피죠.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지 말고 직면해야죠. 그 일을 직면해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현실 도피를 하죠? 아이들은 게임으로 가버리죠. 그게 현실 도피입니다. 대표적인 현실 도피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상의 세계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점수 잘 나와요. 점수 잘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게임 레벨이 엄청 높다는 거야. 학교 공부는 바닥인데 게임은 좌우에 있어요. 내가 원래부터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게임을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냐는 거야. 여러분, 공부는 뭐죠? 공부로 인생이 판가름 나진 않습니다. 그건 우리도 압니다. 공부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너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져. 그건 하는 얘기고요. 너에게 지금 주어진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라. 네 인생의 그 모든 결판이 여기서 나지는 않아. 그러나 네가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표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걸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너에게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줄 거야. 그게 네 인생의 자산이야. 아이들이 게임으로 간다면 어른들은 어디로 가죠? 술, 도박, 마약 이런 데로 가는 겁니다. 그게 현실 도피입니다. 우린 그런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책임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겁니다. 감사하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거기 나서야죠.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자,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자, 이 범죄, 한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 이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 의로운 행위를 감당한 한 사람,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리고 자기 현실 도피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됐는데, 예수님이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현실 도피하지 않으시고 그 당당히 십자가에 맞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인생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에게 오시범을 보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시범을 보이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겁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예수처럼 살아라. 그래서 이런 시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걸 그 의를 넘겨주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겁니다.
책임을 전가함으로 죄인 된 것을 회피해 보려 했으나 결국 죄에 사로잡혀 죽음으로 간 그 아담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그 책임을 떠맡아 이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무엇을 주신 거예요? 그 책임을 다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을.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요한 1서 한번 가서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 1서 신약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16절. 신약 391페이지 요한 1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누구죠? 예수님. 그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자,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여기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우리의 죄의 책임을 감당하셨으니,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책임을 그분이 감당하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어떻게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이 죄의 책임을 감당하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감당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희생하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걸 하려니 참 막막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걸 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 물질적, 세상적,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면 내 인생에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크지 않는다고요. 철이 안 든다고요. 결국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범죄를 저지른 것, 악한 일을 저지른 것까지 내가 감수하는 것이 성숙한 겁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냐?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식 가진 부모가 죄인이다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잘못을 범하지 않고 애들도 지 할 일 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때가 여러분들이 크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생각하세요. 이건 누구 때문이다로 갈 게 아니고, 네가 똑바로 했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봤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누군가를 처벌한다고 해서 내 앞에 닥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누군가를 처벌하면 내 마음이 속 시원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잃은 부모가 자식이 가지고 있었던 거, 거기에 자기 재산 다 보태가지고 어디 기부하고 장학금 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걸로 내 속이 풀리지 않아요. 결국 나에게 남은 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내 인생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떠넘기겠습니까? 네가 맡아라 한다고 맡아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그래서 옛날식 표현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인생이냐?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훌륭해져야 됩니다. 훌륭해져야. 그러니까 무엇을 가진 것이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가졌습니다. 돈을 가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달리기를 잘 해야 됩니다. 지위를 가졌어요. 지위를 가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지위를 가진 게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잘 살아야죠.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직 후보자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직분을 가짐으로써 그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더 멋있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나 지위나 어떤 지식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죠. 그걸 안 하고 난 가졌으니까 됐어. 이게 제일 바보입니다. 제일 바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어달리기 해보셨죠? 계주 이어달리기. 자, 이어달리기에 뭘 줍니까? 바톤을 줍니다. 자, 누군가에게 바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았으니까 된 겁니까? 아니죠.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달려야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죠. 남들 이기고 막 앞에 내가 뒤쳐져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따라잡아서 1등으로 들어오도록 달려야죠. 그렇게 달려야죠. 그런데 이 바톤 잡고 제대로 안 달리는 것처럼 속 터지는 일이 없습니다. 주위 보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쟤는 왜 저럴까?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가진 것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 일을 해야죠.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돈 버는데 보태준 거 뭐 있어? 여러분, 보태준 거 많습니다.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도로를 닦아 놨잖아요. 그리고 내가 멋있게 보이도록 밑에 바닥을 깔아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위에 일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해야죠. 그 사람들 앞에 멋있게 해야죠. 사회가 내가 이 돈 버는데 해준 게 뭐가? 사회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가 열심히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잖아.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줘요? 어떻게? 그러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내가 이 사회에 유익을 줘야죠. 내가 얻은 유익을 이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걸 움켜쥐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니거든요. 바톤을 받은 거예요. 열심히 달려야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타협을 하지 마세요. 쉬운 타협.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쉬운 타협. 그건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손해일 뿐입니다.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책임을 감수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 책임 내가 집니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을 잘 사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을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잘 감당하십시오. 책임 전가하고 복수하는 인생이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대신 형벌을 감수하고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입 꽉 다물고 나의 갈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